자, 마가복음은 네 개의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보면은 이제 마막, 룩, 요 이렇게 이제 인덱스가 시작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 네 개라 해서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good news, 복된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복음인데 그거를 네 명의 저자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에는 좀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또 이 복음서에만 또 실려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두 개에만 실려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는 좀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라 얘기해요. 공관복음, 관점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은 조금 좀 읽어보면 달라요. 그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제4복음서 혹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독특성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이제 또 학자들이 또 이제 항상 이거 또 연구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책이 가장 먼저 있었던 복음서일까? 뭐 이제 이런 거 다 연구를 하는데, 이 마가복음이 가장 짧거든요. 네 개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이를테면 그림을 그린다 할 때에도 처음에 이제 간단한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걸 시작으로 점점 이제 복잡한 그림을 이제 완성시켜 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쫙 다 써놓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틀을 갖다 처음에 이제 중요한 것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더 또 생각나는 걸 더 붙이고 하면서 한 책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도 그렇게 쓰여졌을 것이라고 어떤 가정을 해요. 좀 합리적인 그런 어떤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이 가장 짧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보통 학계에서는 보통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뭐 그래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마가예요, 마가. 요거는 헬라식 이름인데요. 마크입니다. 마크. 이 영어 성경에서는 마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가 이제 우리 마가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이 사람이 그 사도행전에 나왔었습니다. 혹시 어느 부분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러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매우 중요한 목회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파송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행을 가는데 그때 데리고 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마가예요, 이 마가.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지중해 건너가지고 이제 그 육지에 딱 상륙을 했는데 그 앞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이제 산맥이 딱 이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가가 보고 으아 하면서 난 못 가겠어요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 마가가 그렇게 했어요. 마가가. 그 얼마나 참 맥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그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바울이 또 불같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또 이게 또. 그 얼마 또 열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1차 여행 돌고 와가지고 2차 전도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게 이 마가의 삼촌이에요. 삼촌이거든요. 예. 그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데려갑시다. 이렇게 다시 데려갑시다 하는데 바울이 못 데려간다 나 그런 놈 못 데려간다. 그런 놈 데리고 어떻게 무슨 전도여행을 하냐? 이래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 대판 싸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딱 갈려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여행을 가고 바울은 다른 사람으로 전도팀을 꾸려서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마가예요. 으아 하면서 돌아가 버렸던 그 나약한 저런 놈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
싶었던 그 마가를 사용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어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마가가 그럼 어떻게 전도 여행도 안 따라다녔는데 마가는 예수님 본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 마가 복음이라는 걸 쓰게 됐느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마가가요. 그 사도 베드로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의 아주 거의 최측근으로 나중에 이제 그 자기가 섬깁니다. 그러니까 바울 전도팀에는 누가라는 사람이 아주 충실한 아주 그 종처럼 진짜 종처럼 그 전도회 멤버로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쓴 게 이제 여기 그 누가복음이기도 하고 그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거든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이제 누가였다면 베드로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잘 섬기면서 베드로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는 말을 갖다가 자기가 잘 이제 기록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잘 받아 썼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만 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곧 베드로의 말이니까. 이 마가복음은 이제 그렇게 받아 쓴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 처음에는 이 일을 했었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뭐 순서에 꼭 맞춰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했겠죠. 설교도 하고 이런 걸 다 받아 적은 거거든요. 마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도 꼭 연대기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좀 들쭉날쭉해요. 이 연대순이. 좀 그런 특성이 있다는 어떤 모음지 성격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배경을 보시면은 뭐 예수님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배경은 이제 로마 황제가 그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너는 왜 나를 신으로 안 섬기냐 하면서 핍박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 이제 배경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신자의 고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그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 이후에 받으신 영광이 있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 어떤 그 행적 자체가 당시의 신자들에게 유일하기도 하고 또 대단히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계속 나오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고 부활의 영광을 취하셨다. 그 다음에 성도의 인내가 그래서 나와요. 성도의 인내가 구조를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연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게 된 그 어떤 과정이 나와 있고 1장 14절부터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원래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었고 그다음 10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14장 43절부터는 고난 받고 이제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다음에 16장부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